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았더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외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기도와 세파리로 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또 천배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꼭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꼭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복을 받아서 연말에는 하나님 나에게 올해도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어떤 말씀을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되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이고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되어서 새해에는 우리가 그동안 받은 복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사람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그러면 잔치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결혼식 잔치 가면 먼저 신랑 신부 보기 위해서도 가지만 뭘 생각하고 가요? 끝나고 나서 빨리 뷔페에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온갖 음식이 있는 것처럼 잔치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 온갖 생각하지도 않은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잔치는 또 뭐냐면 천국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이 잔치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고 이 잔치를 받아들였어요. 이 천국 잔치 참여했어요. 참석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부흥회를 뭐라 그러면 천국잔치가 열렸습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성회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에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 비가 안 와도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슬을 맨날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슬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들이 푸르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부모도 참 자식이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오면 정말 그 자식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결혼하고 요즘은 이기적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 집도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날도 막 그냥 여행 가고 막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은 맨날 짝사랑만 해요.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근데 뭐 좋은 거를 뭐 이게 뭐 떡고기를 안 갖고 와도 얼굴만 보여줘도 너무 좋은 거죠. 그쵸? 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 가서 잔치 벌렸으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너희들 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라 그래.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한 그들이 뭐냐면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돼. 밭을 살 정도면 부자겠죠? 땅을 사고 막 그러니까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소를 5겨리 샀으니 가서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 소가 제대로 밭을 가는지. 그것도 소 5겨리도 엄청 부자죠. 그렇죠? 5개 한 겨리가 한 쌍 이렇게 그렇게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장가를 갔으니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서 이 주인한테 와서 보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일이 많아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주인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주인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노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 잔치를 벌여 빨리 가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왜 가난한 사람은 왜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은 밥 준다 그러면 막 오잖아요. 뭐 준다 그러면 오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도 뭐 준다 그러면 막 와요. 어른들은 아주 안 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뭐 준다 그러면 오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막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서 이제 막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더 가서 길가나 산울가나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명령이 3번이나 채워라.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합니다. 또 가라. 또 가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라. 가서 채웠는데 아직도 안 된다 그러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울가라는 것은 멀리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를 하러 가잖아요. 멀리 그 다음에 산울가로 가서 멀리 이 복음의 영역을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이 강권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막 폭력을 쓰고 막 널 안 오면 죽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세게 들리잖아요. 그럼 강권하면 사람들이 지겨워 질려 그게 아니라요. 이 강권하다는 뜻은요 무력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여러분 전도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전도예요. 복음 전도. 전도하는 사람은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우울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대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우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나는 나이 많으면 뭐를 할까? 이제 은퇴를 하면 뭐를 할까? 은퇴해도 나는 저 공원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도지 가져가서 막 뭐 과자 같은 거 사줘가서 막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막 돌리면 심심하니까 또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읽다가 하나님이 누군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볼 때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냥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가 앉혀놓는 것도 좋지만 전도는 심는 거, 거두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지는 못해도 뿌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나 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지만 뿌린 것이 하나도 없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리기도 전에 이게 뭐 요만한 사실 싹이 사실 열매가 씨가 있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별걸 이게 어떻게 이 커다란 배추가 될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싹이 나고 요만한 게 커서 정말 우리들의 먹거리가 푸짐한 배추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어저께도 임지연 자매님하고 통화했는데 엄마한테 교회 나가자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싫다고 그랬다고 싫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도 그래? 한 번 안 되면 뭐 두 번 하지 뭐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지 뭐. 여러분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그래 가세요 했어요. 그 신비한 기적을 몇 번이나 재앙을 10번째까지 보내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보고도 강박해서 내주지 않았어요. 이 사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영혼을 꽉 잡고 있어서 놔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전도를 해도 쉽게 땡겨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줄다리기 해보셨죠? 이쪽에서 줄다리기를 막 안간힘을 쓰면 저쪽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자신도 승리해야 되고 또 그 안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전도는 누가 하나요? 전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막 충만하게 받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이게요 부글부글 탄산가스 같이 부글부글 가만히 나만 혼자 믿고 있을 수가 없어. 내 옆에 이웃이 안 믿고 있는데 내 친구가 안 믿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안 믿고 있는데 아주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저 아래 지방에 사는 목사님이요 엄마를 전도하려고 엄마를 막 들쳐오고 막 그냥 교회를 가서 엄마 이거 내 소원이야. 그리고 엄마 힘없는 노파 엄마를 데리고 교회에다가 가서 앉혀놨대요. 앉혀놓고 또 어떤 집에 가서는 이제 전도를 얼만큼 끈질기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야. 어떤 집에 가서는 딱 가서 그 집에 가서 교회 갑시다. 그래서 안 간다니까. 나 교회 간다는 얘기 하기까지 나 절대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근데 참 이런 우리는 끈질긴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내가 부족해서 몇 번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 싫어요. 나는 절대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금방 포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쵸?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남한테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죠. 어디 병원만 가도 그 병원 잘 고친대. 말하지 않아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가면 진짜 맛있어. 그 식당에 가봐. 그러면 그 식당에 선점해달라 그러지 않아도 그 식당을 내 입으로 막 얘기하면 그래서 그 식당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귀를 한 3개월 정도를 귀에 염증이 나서 병원을 다녔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막 한 서너 군데를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누군가가 다산에 뭐 이비인후과 잘하는 데 있어요. 네 그랬는데 어디 이비인후과가 잘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잠깐 그때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 밖으로 듣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니까 그게 생각나고 그 병원 좀 한번 가볼까? 거기 딱 보니까 그 병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도 친절하고 또 의사가 뭔가 신뢰가 가요. 치료하는 방법이 신뢰가 가니까 의사가 맨날 오세요.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 말을 잘 듣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생하니까 제가 이명이 막 생기려고 그래. 귀에서 소리가 막 나. 바람 소리가 나고 이명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지. 여 전문가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의사가 오라는 대로 가서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깨끗이 지금은 좋아졌다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이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뚝 하고 전해준 게 내가 필요로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무슨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 어렵고 공고한 날이 오면 나도 교회 좀 나가볼까? 예수님 좀 믿어볼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생명 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오늘이 이 사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하겠어요. 그러면 다음날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말 촉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복음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힘겹고 하기 싫고 전도하고 나서도 나 진짜 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다 해결해 줄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십자가의 도 지난번에 누가 했죠? 황창현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십자가의 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책을 쓴 거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가정에서 심어졌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대표로 여기 보니까 가족 대표로 다 한 명씩 믿는데 가족을 이제 복음화를 시켜야 돼요. 복음화를 시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잔치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너무나 잘 아는 이 초청주일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를 잃으면 한 마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도록 밤새도록 찾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지고 어깨 메고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드라크마는 한 세트죠. 은하 이렇게 결혼할 때 남자로부터 받는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서 그 여인이 그거 한 개를 찾으려고 쓸고 닦고 들춰보고 그래서 한 개를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 은하 한 개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의 복음서에 빨간 글씨 있잖아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예화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예수님이 교훈한 게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어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진짜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요. 정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 중에 있었는데 한 명은 아버지 간섭이 싫다고 재산을 다 자기 목에서 챙겨서 이 먼 땅으로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씻기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암송아지를 잡아가서 잔치를 벌여주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주님을 떠났었잖아요. 뭐 몸이 떠났든지 마음이 떠났든지 떠났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전도하다 보면 어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똑같은지 다 핑계가 많아요. 나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라서 안 돼. 또 뭐 우리 나는 지금 일요일날 일을 해서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또 나는 또 뭐 이런 이유로 공부해서 안 돼. 요즘 왜 이렇게 학원에서도 주일날 애들 시험 공부를 시키는지 몰라요. 꼭 예배 드리면 옛날에는 만화에만 했는데 지금은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쳐요. 보충을 해줘.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엄마들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은 결혼해서 주일날 학원에서 시험 공부 해준다 그래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해라 그러지. 학원에서 아니면 그냥 주일날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실제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에 경일교회 권사님이 주일날 절대로 애들한테 내일 공부를 못하게 해. 너는 주일날 그냥 쉬고 교회만 갔다 와서 쉬어. 근데 걔가 굉장히 공부를 나중에 하나님이 걔를 잘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서 뭐 어디 지금 좋은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게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니까 그런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세요. 돌아오라. 우리 같이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공짜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안 와요. 여러분 물이라는 거는요 포도주와 물을 사라. 이 물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늘 목말라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한없이 주셔서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니 나는 부족해도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막 축복받고 믿음 생활 잘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니야 여기 안 했죠.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거야. 네 입에 말을 넣어줄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고 너는 몸만 가. 그러면 내가 말하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께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 부르고 있어. 너 오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걸 전해줘야 돼요. 출애굽기 8장 1절 아까도 이제 모세가 바로왕한테 얘기했듯이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가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돼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백성을 어둠 가운데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참 있잖아요. 저는요, 지옥에 가면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원망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어떤 원망 소리가? 믿었던 우리를 향해서 너 왜 나 친한 친구였는데 너 왜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얘기하고 또 하고 강제로라도 얘기했어야지. 이 지옥이 진짜 있잖아. 너 진짜 그럴 수가 있어. 너만 천국 가고. 이렇게 원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는 전도 못해. 전도는 탁월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말 못하고 난 쑥스러워. 나는 내성적이야 하면서 자기를 딱 처음부터 전도 누가 예수 믿으란다고 믿어? 그냥 아무나 믿어? 아예 안 돼. 전도지 준다고 믿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예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구겨가지고 벤치에다가 딱 버렸대. 에이, 기분 나빠. 버렸는데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벤치에 막 실망하고 있다. 왜 종이가 떨어져 있네. 그리고 종이를 펴보고 그것을 있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가 한 장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4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요, 어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들이 포위를 했어요. 꼼짝 도간에 든 쥐같이 포위를 하니까 거기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요, 그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네 아들 실제로 나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우리 저기 아들 잡아먹으니까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저기. 그러니까 사람의 배고픔은요, 눈이 돌아간다. 그런데 막 거기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줬는데 다음 날 여기 아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안 내주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붙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왕은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아니 이 기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나환자 4명이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성 밖에서 그 사람들도 배고파요. 배고프가 이왕 우리 이렇게 된 거 저 아람 막사의 군인들한테 가서 먹을 것 좀 구하자. 아니 죽으면 죽지 뭐, 먹고 죽지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성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성 바깥에 갔더니 다 말과 뭐 소와 음식을 두고 다 도망간 거, 의복을 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를 듣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려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병거 소리를 막 듣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있는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햇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우리 빨리 목숨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모든 거를 그대로 물건을 다 두고 다 혼비백산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사들이 다 비어있고 거기는 음식들이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모든 소나 양 뭐 이 짐승들이 막 있는 거.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아무도 없는 거야. 사람이 아람 군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먹고 막 배가 부르고 자기 막 금은 보석을 막 챙기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침묵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 성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침까지도 기다릴 거 없다. 빨리 이 밤에 가서 전하자.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성이 이제 다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서 이제 먹을 걸 취하라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4명만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거기서 그리고 있었다면 거기 사마리아는 싹 죽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정말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요 올 한 해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빨간 글씨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부담스러워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전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 오란 소리 안 하면요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혼자 와지지 않는 게 교회예요. 근데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에게 야 아니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그 사람한테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담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이거는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명. 어명에 대해서 저는 어명에 대한 마음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도부 방학을 했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은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이.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다이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어저께 아이들이 3시에 여기 오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여기 복드림 사장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들리려고 왔다가 사장님이 이제 구정 때부터 나오겠다고 딱 그때 안 갔으면 또 그런 결단도 못 받아요. 지금은 복잡해서 못 가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랬더니 부인도 있는 데서 이제 따뜻한 찐빵을 사갔죠. 따뜻한 찐빵을 이제 딱 드리고 두 부부 있는 데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마음 정해서 2번이나 나오셨으니까 이제 나오시자고. 우리 이승우 집사님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냐고. 예수 잘 믿고 충성하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 일은 못한대. 봉사는 못한대. 봉사 안 해도 좋다고. 교회만 나오셔도 좋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1시간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구정 때부터 나오신다고 이제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또 오니까 롯데리아에 그 아이들이 그 몰려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 한 명을 딱 부르고 야 그냥 반갑다고 막 했더니 아이스크림 산 거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사줄게. 아이스크림을 지금 7, 8명 거기 있었어. 이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아이들을 또 여기서 또 새소식반을 통해서 만났던 아이들도 나를 신뢰하니까 사달라고 그러지 모르는 사람한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전도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순종하려고 딱 폼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디뎌라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지 다 된다면 누구는 못해요.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님의 명령이. 그래서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겠다.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복을 받으면서도 자기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냥 다 즐기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가 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효자들은요 부모가 뭘 좋아하나 그거를 하면요 나중에 유산을 다 그 자식한테 준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한테 더 많이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째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모든 기반이 다 닦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일꾼들도 세워지고 모든 교회 기물들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교체시켜 주시고 이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한 줄만 책임지겠습니다. 한 줄에 한 명씩 내가 한 줄을 꽉 채우겠습니다. 박병성 집사님은 전도하러 갈 때 교회 갔는데 교회를 건축한 교회라 좀 교회가 통통 비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교회가 꽉 차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줄을 꽉 채우겠습니다. 이 한 줄을 긴 줄을.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전도해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맨날 지겹도록 가서 결국은 지겨워갖고 두 손 들고 교회를 찾아와서 전도왕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새 첫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좋은 일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전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심령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그 불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우리 새로운 우리 박금춘 권사님 하나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금춘 권사님과 최창기 성도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노년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주인공 되도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2장